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따뜻한 것 같습니다. 벌써 2월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봄과 같이 따뜻한 표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봄과 같이 따뜻한 표정 지으셨죠? 예. 예, 오늘은 이 드라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드라마 넷플릭스라고 요즘 온라인이죠. 온라인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요 송혜교 나오잖아요. 이 송혜교가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래 어른이 돼갖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를 좀 보다가 학교 폭력 당하는 장면을 못 보겠어서 그냥 껐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봤는데 굉장히 복수의 장면들이 통쾌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는 설날에 또 동생을 만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네, 죄 짓고 살 수가 없죠. 네. 지금 듣고 보면 정말 미안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왜 그랬을까요? 네. 가족, 어린 시절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저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제 가장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이 가족이죠. 그리고 동생은 그 중에서도 제 감정을 마음대로 해는 되는 사람. 그렇죠. 동생이니까. 형한테 덤볐다가 맞으니까. 자, 그렇게 쉽게 대한 결과 명절 때마다 한 소리씩 듣습니다. 게임하다가 또 화낼 거지. 저희는 축구 게임하다 제가 졌다고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형은 늘 그런 식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막 분위기 불편하게 해서 못 이기게 한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가끔 만나는 동생, 이 동생하고 함께 있던 시간도 사실 미국 가기 전, 결혼하기 전, 이제 사실은 군대 가기 전이죠. 군대 가기 전이나 같이 살았지 그 이후에는 동생하고 같이 산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1년에 한 3-4번 만나는 사이가 되고, 가족이 그렇더라고요. 3-4번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참 오늘은 형제 화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청년부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성공이 과연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을까? 요셉이 성공한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그 인생의 초반부의 고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정착하기 전까지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러면 나의 인생의 성공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걸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성공의 다음 첫 번째 이야기, 가족들과의 화해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오후 예배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인데, 아빠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 형제가 10명이었죠.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 다 아실 거라고 합니다. 압니다. 그럼 요셉의 엄마들, 배다른 엄마가 3명이었어요. 그 중에 4명이죠, 4명. 잠깐만, 네, 배다른 엄마 3명이고 진짜 엄마 1명이고. 그래서 이 형제들 다, 아빠 야곱은 엄마, 그 요셉의 진짜 엄마 라헬만 사랑했고 나머지 엄마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아빠 야곱은 요셉만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요셉은 좀, 이게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요셉만 사랑해 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이 미워 보였겠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왜 아빠는 우리 엄마를 사랑해 주지 않지? 그 미움이 다 요셉한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좀 불쌍한,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관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와 그냥 이 사람하고 어떤 부딪힘이 없었는데 그냥 불편한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입장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근데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친할 수 없는 10명의 형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그래서 요셉만 없으면 자기 인생이 좀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아빠가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막 꿈을 꾸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자, 형들이 아빠까지도 다 요셉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얘기하는데 아빠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거든요. 형들은 너무 열받는데, 야, 니들이 이제 너가 하다 못해서 형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구나 그러는데 아빠는 그걸 마음에 둬요.
너무 왜 아빠는 이게 요셉이 잘못했는데 왜 요셉 혼내지 않지? 막 이런 조금 뭐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두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요셉이 싫었겠죠. 요셉만 사라지면. 그래서 요셉을 처음에 죽일라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냥 없앴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걸리적거렸던 요셉을 17년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 장면이에요.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요셉을 재밌는 사실이 인생이 재밌는 사실은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는 형들이 갑이었어요. 10명이나 됐고 힘이 셌죠. 그때는 제가 제 동생을 괴롭혔듯이 네, 그때는 제가 갑이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17년 후에 만났을 때 누가 갑일까요? 요셉이 갑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한테 무릎 꿇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인지조차 모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자, 제가 처음에 아까 그 드라마의 주제라면 이렇게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작가라면 가족이어도 가족이 아니었다. 17년간 묵은 상처를 털어버리는 통쾌한 목수국. 그래서 요셉이 막 형들을 막 복수하고 막 감옥에 가둬갖고 지금 정치범이라 그러거든요. 요셉이 이 본문을 보면 막 국가보안법 막 이래 감옥에 가둬갖고 막 괴롭히고 막 형들 왜 그랬어 막 그런 괴롭히는 장면, 복수하는 장면들. 그러다가 막 요셉이 용서해주거나 막 그런 장면들을 만들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원망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일단 요셉의 마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게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요셉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총리가 되고 아내를 낳고 정착을 하니까 이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러죠? 다 회복되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제 그 원망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인간 관계는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모습이 계속 평생 가는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본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는 이 가족 같지도 않은 모습이 형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럼 형들을 생각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정말 원망과 자기의 인생이 노예가 되었을 때 물론 노예로서 가정을 책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힘든 삶을 마주할 때마다 형들이 원망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만 원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생각이 나면 그 형들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눈물,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눈물과 아픔과 원망이 그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해자들도 물론 어느 정도의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갖고 살겠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평생 가지고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원망의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낳고 요셉의 애굽에서 정착하기 전까지 요셉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가족을 향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므낫세를 낳고 그제서야 우리 집의 일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의 일이 떠오르지 않고 애굽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정도의 힘이 있다면 아버지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위협을 당하면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기를 원하면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 성공한 아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요셉 찾아가지 않았어요. 잊어버렸다는 말은 내 감정이 다 회복됐다는 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아픔,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던 그 가족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요셉에게는 그렇게 다시는 이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대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도 형제들을 잊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내 아픔의 대상 형들을 만납니다.
창세기 4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지금 형들을 보고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자, 어렸을 때 꾼 꿈. 자, 저의 형들의 집단이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제 요셉은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의 기억이 있죠. 아픔의 기억이 있죠. 근데 덮어두고 묻어두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시 떠오르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마주치지 않고 서로 잘 살았으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지만 요즘 세상에도 가족이지만 남남처럼 사는 그냥 서로 잘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서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 말이 너무나 기막혀요. 형들이 요셉에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못 알아보죠.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는데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랑 있고 우린 정탐꾼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12 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우리 아빠랑 있는데 한 명은 없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요셉 앞에서 형들이 요셉인 걸 못 알아보고 없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얼마나 기막힐까요? 이게 너무 기막힌 대답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마주치는 것도 힘들 거예요. 형들을 다시 마주치는 그 아픔을 다시 상기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인 걸 못 알아보고 우리 형제 중 한 명은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을 없어진 사람으로 표현하는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 형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둬요. 그리고 그 다 풀어주면서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만 감옥에 가두고 다른 형제들은 식량을 주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꼭 다시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자, 형들도 요셉을 버리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존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러는데 마음 편할 날이 우리의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놓고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성경을 보면 통역을 썼다 그러는데 이 형제들은 요셉인 걸 모르고 요셉이 알아듣지도 모를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형들은 위기 속에서 간신히 식량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요. 형들을 막 원망해. 왜 그렇게 말해갖고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냐.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 없으면 나도 더 이상 인생에 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들한테 절대 베냐민은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가지고 온 식량을 다 먹었어요. 이제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식량을 가지고 오냐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굶어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대표로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모두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빠져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4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베냐민 좋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잃게 되면 그냥 베냐민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거의 체념하듯이 보내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요, 요셉을 잃어버린 아빠의 슬픔이 녹아져 있어요. 17년간 살아있는 아들을 죽었다고 믿으면서 그 마음에, 이 청년들한테 이 설교를 하니까 애들은 졸아요. 잘 이해를 못해요. 자식이 죽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은 아직. 근데 부모는 알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아들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믿고 살아있는 아빠의 마음. 근데 그 한 명,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얘들아. 베냐민 꼭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 같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베냐민 데리고 갔다 와 라고 말하는 이 아빠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이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자, 너무 이 가정이 슬프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 성경을 쭉쭉 읽는데 이 가정의 슬픔이 너무 가슴에 맺혔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요셉을, 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가정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살았구나. 그렇다면 형들이 슬픔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이 형들도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슬픔의 마음을 가진 가정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도 베냐민 데리고 갔고요. 다시 요셉을 만나니까 요셉과 관계가 잘 풀린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이 중간중간에 스토리의 디테일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자,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형제는 형제예요. 가족은 가족이고. 17년 만에 베냐민 만났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어떻게 내 형제 베냐민, 내 그 친동생 만나니까 눈물이 나는 걸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형들한테 그래도 잔치도 하고 잘 돌려보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 형들을 시험거리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의 짐에 몰래 자기의 은잔을 넣어놓고 이제 그 곡식들을 돌려준 거예요. 형들 몰래 넣은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형들은.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당신들 중에 도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짐을 검사해 보겠다고 합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훔친 게 없으니까 만약에 짐이 있다면 우리가 처벌을 받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필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상황을 세팅한 이유가 뭘까요? 자, 또다시 형들이 베냐민이 노예가 될 상황을 만들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겼듯이 또다시 베냐민을 노예로 남겨둘 그런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형들이 똑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형들이 이번에 베냐민을 노예로 하겠다 그러면 형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시험을 한 거예요. 자, 요셉이 그 시험을 했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유다의 말이 사실은 오늘 가족 간의 화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44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없으면,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유다가 간청을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세요. 우리 아버지 그냥 묻혀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살려보내세요. 베냐민 돌려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할 법도 하죠. 그런데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베냐민 대신 벌 받겠습니다. 자, 이 말에 요셉이 무너진 거예요. 4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얻게 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만 생각하면 어쨌겠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의 모습만 떠올랐을 거잖아요. 그 모습이 떠올라서 형들이 도저히 용서가 되려도 용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종이 되는 그 상황에서 유다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간절히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형들의 그 마지막 모습,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변화가 되었구나.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내가 그 마음이 정말 생각만 하면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그것이 극복이 되면서 그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눈물과 아픔과 형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모든 불편함과 눈물이 해결이 되면서 펑펑 울게 되고 눈물로써 모든 것이 표현이 되고 녹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했던 것은 바로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와 동생을 염려하는 마음. 그 요셉은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됐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관계의 회복은 나의 아픔을 들추어내서 상대방에게 잘잘못을 가리고, 그리고 그때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당신에게 이렇게 상처받았어 라 말을 하고 대화를 풀려고 막 그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서로 대화를 하고 풀어도 정말 이상하게 미안하다고 한쪽이나 이상하게 마음속에 조금의 거리낌과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관계의 회복은 현재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은 과거에 나의 힘들었던 것들을 다 쏟아낸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관계의 회복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지 않아? 내 힘듦을 알아줘. 그래, 너 힘들었구나, 미안해. 이것으로 관계의 회복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래, 과거에는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이 전달이 돼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요셉과 형제들 가운데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다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정말 막 이게 싹싹싹싹 빌어갖고, 요셉아 미안해. 우리도 사실은 그 아버지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팔아넘기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 진짜 미안해.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요셉이 무섭고 두려워서 막 빌어갖고 그 가족 가운데 용서가 일어난 게, 그게 진짜 용서일까요? 자, 요셉은 자신의 정체, 총리인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한마디도 과거를, 형들 나 그렇게 날 팔아버릴 때 형들의 표정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왜 나 팔았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말하고 해결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이것이 요셉 가정에 일어난 회복이었어요. 과거의 문제, 원한,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묵은 과거를 다 파내갖고 막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요셉의 형들의 잘못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요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 형들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 사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다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가족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줬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고, 요셉처럼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을 잊지 못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얽힌 관계에서 서로, 형들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정말 서로 사이가 좋기 어려운 관계로 태어났습니다. 서로 뭐를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냥 서로 사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는 것으로 최악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악이 된 가족의 관계, 다시 만날 기회도 없고 그냥 남남으로, 가족인데 남남으로 살고 평생 생각만 하면, 그냥 형들은 요셉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깨림직하고,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면 뭔가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나기까지 17년이 걸리는 동안 형들을 변화시키셨고요. 유다라는 사람을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요셉도 형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을 주셨어요. 어린 시절 요셉이 꾼 꿈, 형들에게 머리를 숙였던 꿈, 그 꿈에는 요셉의 성공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또 작은 의미에서는 가족을 하나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정말 비록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형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요셉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에요. 유다도 그래 했거든요. 그 형들과 요셉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제 간의 갈등과 그리고 화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도 그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족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미워할 수 없는 존재고, 가족은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남이 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다들 청년들처럼 형제라고 불렸던 때, 자매라고 불렸던 때가 있으시죠? 네, 없으셨던 걸로 없으셨던 걸로 다 있으시잖아요. 그 한때 인생의 전성기, 가장 아름다우셨던 그 시기 있는데,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형제 자매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모인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의 관계는 좋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요셉과 형들처럼 상황에 따라 좋기도 하고 마음의 어려움도 싹트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그 편견이 생기기도 하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마음의 불편함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게 있다면, 형제자매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반목하고 일신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아무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안에 편견이 있고 서로 안에 어떤 감정이 싹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국 형제 자매이고 절대 남이 될 수 없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형제는 하나이고, 그 하나됨의 열쇠는 과거에 누가 당신이 이래서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그게 아니고, 하나됨의 열쇠는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됨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상대방의 성격이 완벽해서, 상대방이 과거의 잘못을 빌고 또 빌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과거에 완벽하지 못했는데 지금 변화돼서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나도 과거에 완벽하지 못했는데 나도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들로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묶였다면 이 가정도, 요셉의 가정도 과거에 묶여서 과거를 파내고 또 파냈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를 덮는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 왜 나 3번 부인했냐? 그 상황이 힘든 거 아는데 왜 나 그렇게 끝까지 믿는다 그러더니 3번 부인했어. 물어보셨을까요? 안 물어보셨을까요? 안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만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박힘을 각오하는, 양을 먹이는 삶을 살고
자기들의 베드로 전서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위원회 위원장 헌신 예배입니다. 일들을 하다 보면 가장 각색의 우리 위원장님들, 때로는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막 여러 가지 일들 막 다들 바쁘니까. 근데 같이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쉬운 서로의 의견 충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어려움 가운데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들이 한 영혼을 세우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품어주며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새로운 한 명의 일꾼들이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정말 위원장님의 모습을 닮은, 위원장님보다 더 뛰어난 위원장님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은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이 말씀 마칠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아멘. 예, 정말 결점이 없어서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점이 덮어지고, 정말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일신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일신교회 안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상한 나의 마음 아시는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